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리라.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동안 우리는 성막 규례와 그 다음 제사장 규례, 오늘은 제사의 규례,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규례를 하나하나 모세에게 부여해 주는 내용이 29장 10절부터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의 3요소, 세 가지 요소가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행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규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제사의 세 가지 요소, 제사의 제물이 포함되죠. 제물의 규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내용이 수여받는 내용이 수송아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건가.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언약궤 지성소고 성소인데 여기는 향단,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 여기가 등대, 그리고 이제 물두멍, 여기가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제단이 놋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리고 여기는 떡을 차려놓는 떡상, 불을 늘 밝히는 톳대, 등대, 그리고 여기는 향을 늘 피우는 향단,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수송아지를 드리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일단 이게 회막 앞이니까 여기죠. 회막 앞에. 회막 앞이니까 여기 아니에요. 이게 회막이니까 이 앞으로 이제 송아지를 끌고 가요.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송아지에게다가 안수를 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그 안수하는 이유는 내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송아지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를 지녀요. 모든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를 지는 것이 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를 잡아지고 여기 제단에 이게 뿔이 있어요.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전부를 단 밑에 쏟아버려라. 그리고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그 위에 있는 껍풀과 홍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라. 송아지에게서 나오는 모든 기름은 전부 불태웁니다. 기름기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소고기의 기름을 자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요즘 많이 말하는데, 성경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은 먹지 못하도록 그건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고기만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박서 불사르라. 이것은 바로 저 밖으로, 나머지는 전부, 기름은 여기서 다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으로 가서 다 불을 태워라. 그러니까 속죄제는 완전히 다 기름이든 그리고 그 모든 고기든 할 것 없이 전부 불태워버리는 것이 그 주요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이유는 538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쯤 보면 그 재무 고기와 갑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는 것은 그것들이 소멸하여야 할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 피는 불결한 것에 속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상징하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그의 진 밖에서 불로 소멸하여 버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순환을 당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속죄제 규례는 후일에 택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드리실 영원한 속죄 제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오죠. 생명과 영혼과 육체, 피는 생명, 기름은 영혼을 상징하고, 고기는 육체를 상징하고, 예수의 생명과 영혼과 육체를 상징해서 바로 송아지의 피와 기름과 고기를, 피는 단 밑에 뿌리고 뿌리 바르고, 그리고 기름과 고기는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 받아야 될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받아야 할 세례를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 불세례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생명과 영과 육체가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불세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불세례하면 성령이 임할 때 불이 만다, 후끈후끈 불이 만다, 이런 예로 자꾸만 얘기들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다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표적으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눈에 보인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꾸만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세례란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불세례라고, 예수님이 받으실 불세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수송아지가 온통 불에 타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수송아지에게 제사장이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수송아지에다가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걸 여기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39페이지 여호와께서 그 29장 15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아까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제는 번제. 번제는 뭐냐?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음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 불로 태워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도 하고 번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항상 번제는 화제인데 불로 태우는 건데 여기서 몽땅 수양을 여기서 몽땅 태움으로 그 태우는 냄새가 계속해서 이제 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악 곁에 가면 수양이 타는 냄새가 항상 나야 돼요. 이 냄새가 끊임없이 계속이 돼야 된다. 이것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실 영원한 제물에 대한 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9장 19절로 밑부분에 보면 25절에 모세에게 수양을 취해 요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요제. 수양으로 요제를 드린다. 19절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머리에 안수하는 똑같아요.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피를 갖다 발라라.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 이는 유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위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사장 족속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사들이죠. 지금 속죄제, 번제, 요제. 그 요제를 보면 요제는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피를 갖다가 몸과 단과 그 제사장의 옷에 전부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드릴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심할 일은,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 의복을
짐승의 피, 제물의 피로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물로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의식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피로 속해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는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다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해지고, 그 위에 예수의 피공로로, 뿌리신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공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기를. 완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의 육신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육신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힘을 더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나가 더 있을 뿐이지, 우리 육신 인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르다? 그건 바로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다른 것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그거 하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 이제 29장 26절로 28절에 보면 540페이지 밑에 부분에 수양의 가슴으로 거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너는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유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여호와 그 아들의 유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든다는 뜻이 거제, 들 것자.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아까는 흔들어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이들 장난 같잖아요. 짐승 잡아서 넓적다리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고 또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한 모형과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신 바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주 유치하게 가르쳐 주었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고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고상한 걸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고상한 것을 유치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고상한 지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고상하더라.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의 초보, 아주 유치한 그런 유치한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도 전부 포기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저 예배당 입구에서 안을 이렇게 싸놓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를 제사장이라고 해서 옷을 입고 그 고기를 불 위에다가 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또
올리고 피를 갖다 이리저리 뿌리고 다니고 여러분 날들어 무당짓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정말 주변 모든 환경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해서 장차 온전한 제물을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기 위해서, 언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규례를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요즘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요즘에 안식일이라든가 실조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유치해. 똑같이 해 뜨고 해지는 날인데 요 날만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날이라 가서 짜장면도 안 사 먹고 밥도 안 사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도 유치한 일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에요. 돈 100만 벌어다가 고승에 10개만 10장만 100만 원 벌어다가 10만 원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행동 자체도 굉장히 유치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유치함에서 벗어나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고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안 그러면 한없이 유치하죠. 앉아라 일어났다 절을 했다가 빌었다 이 짓을 했다가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니까 이상한 입고 벗고 구부리고 펴고 일어나고 또 들고 흔들고 이러고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왜? 고상해져서 그래요. 아주 고상해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고상하다. 자, 거기 이제 조금 보십시다. 541페이지 성경 구절 밑으로 보면 밑으로 몇 번째 보면 8번째 앞부분에 보면 따라서 나와요. 541페이지 위에 성경 구절 아래 8째 줄 앞부분 거제물은 재물이 높이 들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목수 재물을 말한다. 따라서 거제는 재물을 쳐들어 드는 제사를 말하는데 재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재물이야. 이는 택함을 받은 성바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떡으로 오셨다고 했죠. 하늘로 온 참떡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치하다면 지금도 우리 유치한 짓 하잖아요. 떡을 조금씩 썰어다가 포도주 넣고 하나씩 나눠 먹고 그걸 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매주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식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식사는 빵과 포도주였으니까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것이지 우리는 밥과 흉룡을 먹잖아요. 숭늉을. 그러니까 우리는 밥하고 흉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래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약식으로 그걸 롬 캐토릭 구교에서 제도화하고 형식화해서 성찬식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걸 고쳐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개신교가 그걸 하면 이단이 아니고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 이단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엄청 유치한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지 무슨 떡이 양식이고 포도주가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뜻이지
떡과 포도주 먹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유치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유치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해본 거예요. 유치한 자들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유치한 자들이 그걸 안 하면 걷어쳐 넘어지니까. 모르니까 야, 그 교회 이단이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유치한 자들이 오면. 우리야 그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성찬식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유치한 자들이면, 이 교회는 성찬식도 안 하네. 해가지고 아마 이단인가 보다. 걷어쳐 넘어질까 봐서, 그냥 유치한 자들에게는 유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해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기들하고 놀아줄 때 유치한 목소리를 내면서 놀아주듯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1페이지 중간에 보면 29장 29절로 30절에 아론의 성의로 제사장직을 승기하는 무례를 말합니다. 아론의 성문은 아론이 입던 제사장복이요. 아론 후에 그 아들들에게 될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으시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는 7일 동안 7일간 벗지 말고 늘 입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라 그 말이죠.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542페이지 29장 31절로 34절 아론과 아들이 제물을 먹는 규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 제물을 어떻게 먹나? 너는 임식 수양 취하여 걸어간 곳에서 고기를 삶고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유 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회막 문 이하에서 여기 고기를 먹으라 이 말이죠. 이건 회막이고 이건 성전 마당 뜰이고 이건 담장 안에 바깥 담장 이건 회막문에서 그 거제로 올렸던 제물을 받아서 그걸 삶아가지고 먹도록 해라. 물론 양식이죠. 제사장의 양식. 제사장들은 제물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시라는 이 진리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예. 우리 영혼은 육신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팠을 때 엄마 젖을 먹으면 가장 평온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온해집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심령의 평강이 오잖아요.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임을 잘 보여주는 모형적 그림자입니다. 29장 35절로 37절 모세에게 이식 중에 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제사장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이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유임될 때 그때 이제 그 유임식 중에 단을 이 제단 이것이 단이죠. 제물을 태우는 이 단을 거룩하게 해라. 너는 내가 무릇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니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 단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또 별도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면 단에 접촉하는 자들이 다
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이 단의 뿔을 잡으면 거룩해지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데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무슨 요술적인 효과 갖고 애기들 장난 같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왜 모형과 그림자는 유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제도들이 이런 규례들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3페이지 29장 18절로 42절에 보면 모세에게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릴 번제 규례를 명하십니다.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매일이에요. 매일같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라.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매일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이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렇게 매일같이 드려라.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 드리는 것도 뭐 밀가루 고운 밀가루 정확한 양을 많이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규례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쉬워요. 쉬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아주 쉽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멍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그건 뭐 한 줌 넣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딱 정확하게 그늘 갈아서 얼마 또 이 양으로 부피를 정해가지고 그것의 3분의 1 이렇게 정확하게 일일이 다 규례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인근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짐승이나 잡아서 불 피워놓고 거기다 태우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제사법은 굉장히 어렵고, 자, 드리는 장소, 성막도 다 규격이 다 있고, 만드는 제사가 따로 있고, 형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정확하게 옷 사이즈라든가, 옷 형태라든가, 옷을 짜는 기지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규례들을 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단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저런 게 없어요. 저런 것이. 그러니까 이 다음에라도 후에라도 자손들이 아버지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라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있잖아요. 이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고, 저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게 제사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다음 29장 34절로 43절로 46절 아랫단에 보면 543페이지 부분, 여호와께서 단에서 백성을 만나 주셨을 약속을 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야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이게 회막이라 이 말이에요. 회막. 이 회막인데 회막. 이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막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겠다. 그러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데이트 장소예요. 만나주는 장소. 그러려고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을 꺼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에게 지금 저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유영강 이제 홍해바다에 가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왜 장차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기에 데려다가 놓고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보세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섬기는 방 다 가르쳐주고 인도에서 여기서 성막도 다 지라는 대로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로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신다. 지금까지 한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주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지상에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명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실체적이고 고상한 것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부어서 건져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60-70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 다음 요단강 건너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지금 하나님이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주시고 인도해내시고 다 이곳으로 인도해가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고 성전도 지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걸 너무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허다한 교사들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애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광야 생활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열심내고 내가 충성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다 맞아. 그래야 돼. 맞아. 그러고 다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도 이 광야 생활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아무데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다음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간다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어서 만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영원토록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게 보장된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쉽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참 쉽죠. 목마를 때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아주 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장받은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전부 정말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문 읽어보고 넘어가십시오. 544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이러한 규례는 앞에서 말한 이러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지금까지 제사의 세 가지 요소,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자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이 세 가지 요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때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에서, 이 모든 율법의 규례에서 다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도 제사 드린다잖아요. 제사를 지닌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지다 이 말이거든. 성전. 이걸 이 오해를 빨리 풀어야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특히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아마 외국에서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바로 예배당, 우리로 교회당이죠. 교회당이 성전이고 제사장은 목사고 제물은 11조고 11조 헌금 이게 제물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의 집행하에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드리는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지 제사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공부를 안 할 바에는 구태 여기까지 올 거고 제사 지내려면 가까운 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제사 지내세요. 그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데 바로 집 옆에도 있고 걸어서 한 5분이나 10분 거라면 그렇게 시설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까지 뭐로 오겠어요? 차 타고 기름값 들이고 여기까지.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집회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삶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의 한 부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니까 우리의 생활 전체, 삶 전체가 예배인데 주일날 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 예배. 주일 아침에 여기서 드리는 대예배. 그래서 주보에도 우리 주보 어디 있어요? 자, 이거 참 말씀이 많아요. 주일 예배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일 대예배순 그렇게 대자를 쓰죠. 그리고는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다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뭐 주일 오전에 드리는 것은 대예배고 오후에 드리는 것은 뭐 대예배가 아니고 찬양 예배고 수요일 날은 간단히 뭐 어떤 기도회고 이런 식으로 정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그래서 제가 이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라고도 와. 3일 기도회. 이걸 잘못 썼다고 또 어느 목사님이 지적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그냥 집회여 그런 것을만 저 같으면 주일 오전 집회,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그래서는 딱 좋겠어요. 내 식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단이라고 난리를 칠 테니까 그건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건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전혀는 아니에요. 성막 없어졌어.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규례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드림으로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유치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절대 예배 시간에는 정말 공수하게. 나 어렸을 때는요 그걸 싸마는 거 봤어요. 의자에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에 예배당에다가 의자 들여놓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틀렸다 이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딱 꿇고 마루바닥에 무릎 딱 꿇고 앉아야 그 불교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와서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 교회가 청마루로 돼 있어요. 막 대청마루인데 그 차디찬 대청마루에 무릎 딱 꿇고 가면 무릎 딱 꿇고 앉잖아. 그걸 가지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싸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절대 의자 못 들여놓게 하고.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이제는 시골 교회도 다 의자 다 들여놨어요. 이제는 의자 들여놓다가 못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안락의자에 쫙 앉아서 내가 발 꽈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면 발 꼬세요. 상관이 없으니까. 발 올려놔도 되고. 남에게 예의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경하면 눕지도 말아야죠. 항상 단정하게. 항상 단정하게.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집에 잠못바람이 말랑풀렁대고 돌아다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 없죠. 항상 정숙하게. 머리도 항상 정숙하게. 그리고 늘 해야지. 예? 정말 이 종교의 틀에 얽매여 놓으면 사람 정신 딱 돼요. 사람 정신 되게 딱 알맞아. 종교의 틀에 얽매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렇죠? 얽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알고 경외하게 되는 것은 성도 스스로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결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런 규례들을 준 것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이었다. 이걸 행해야 안 잊어버려요. 매일 드려야 되죠.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데 누가 제사장이 대표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성소에서 촛불을 밝히고 떡을 피워놓고 향불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없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제사장들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깨달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것도 예수님이 대신 그리스도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배웠듯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를 드리거든요. 7월 10일 날.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1년 내내 제사장들이 밖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1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허투루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의해서 효력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이 땅 위에 제사장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제사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예배란 예배당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거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걸 영제사라고 해요. 영적 예배. 우리는 영적 예배지. 이건 육신적인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목사에 의해서 11조나 헌금을 들여드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만이 제사라고 보지 않는다. 전체가 다 제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기타 수요입니다. 기타 규례 수요. 이런 규례들 말고 나머지 기타 규례도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은 여호와께서 성막에 관련된 분향단을 만들라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규례 내용입니다. 자, 그 규례들은 분향단을 만드는 규례와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와 물구멍을 만드는 규례와 관유와 향유를 만드는 규례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물론 제사 드리는 규례죠. 그것도 영원한 제사에 대한 한 모형입니다. 모세에게 첫째 30장 1절로 10절 545페이지 10장 1절로 10절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드는 규례를 명합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 정도 조금 크면서 높이가 좀 나지막한 것
그것이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이게 얼마나 정말 유치한 겁니다. 이런 걸 놓고 이 안에다가 향불 놓고 여러분들 왜 빈소에 가면 이런 뭐 노스로 만든 거 놓고 거기도 뭐 모락모락하는 향 태우잖아요. 그걸 보면 인간은 모르게 무언지 모르게 그걸 보면 사람이 뭔가 위축이 되죠. 야, 여기에는 뭐가 혼백이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벌써 인간이 그만 유치하니까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신력이 약하게 되면 어떤 형식이 쉽게 내류화돼 버려요. 사람이 정신력이 약하게 되면. 그러나 정신력이 강하면 어떤 형식에 절대 매료당하지 않아. 어떤 형식에. 그러니까 미기한 국가일수록 보세요. 올림픽 때도 보면은 좀 수준 낮은 국가들은 팍 서가지고 막 아주 그냥 딱 발을 맞춰서 두르잖아요. 그런데 좀 선진국 애들은 그냥 껌 씹으면서 그냥 놀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러고 두릅니다. 전혀 분위기에 위축당하지 않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줏대를 살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하나만 보고도 사람이 움츠러드는 법인데 이렇게 해놓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신성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 왜?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고상한 방법으로 가르쳐요. 너무 고상한 방법.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왜? 그가 헬라 철학이나 그 시대의 모든 철학 사상을 다 섭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대학자였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상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 안 될 정도로 고상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유치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철학 사상이라나 모든 학문 풍토가 다 유치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조각목으로 이제 분향을 만드는데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아니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고는 좀 높네요. 이것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쥐며 금태 아래 양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내는 채를 꿰일 것이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우위 속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앞에 두라. 여기다 이 장. 증거궤 장. 휘장이죠. 휘장 앞에다가 딱 놔라 이 말이죠.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고리를 여기다가 딱 달아가지고 채를 꿰어서 앞에서 하나 들고 여기 뒤에서 하나 들고 가마처럼 그렇게 들고 이제 옮겨 다니게. 왜? 이 광야 갈 때 성막 만들 거 아니에요. 성막 만들어서 여기다 성을 쳤다.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다 놓고 있다가 불등이 떠나면 다시 걷어서 묶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그걸 메고 또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려니까 다 멜 것까지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을 증거기 속지소 맞은편 증거기 앞에 있는 장 앞에 두라. 그 속지소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이런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해야 돼.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뿔을 이렇게 다는데 여기는 매일 바르는 게 아니라 이건 매일 발라야죠. 매일 여기다.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만 뿔에 피를 발라 거룩하게 속하라 이 말이죠. 거룩한 단이고 여기다
예배당은 피를 뿌려서는 안 되고 전제도 뿌려도 안 되고 제물을 드려도 안 되고 오직 향만 피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향이 이렇게 타수 항상 언제 저녁 때 가서 피우면 밤새껏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꺼지고 저녁 때 가서 또 피우면 밤새껏 올라가고 이렇게 하도록 제사장이 매일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냄새지요. 하나님께 그 냄새를 상달시킨다는 의미인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 등불은 저기 불은 요 앞에 불 하나를 늘 예배당 안에 켜놓잖아요. 항상 강대상 밑에 하나. 그리고 항상 돌아가면서 지구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대표자가 나와서 항상 제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가 꺼지지 않게 현 기도를 말한다 해서 기도가 꺼지지 않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몇 구역 대표자가 나와서 한번 계속해서 예를 들어 뭐 3시간 기도 갔으면 그 다음 구역이 와서 그 다음 3시간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1년 한 번도 끊임없이 그걸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재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앞 기도가 성다. 여러분들이 얼른 들으면 얼마나 정말 행성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그 교회는 사랑하겠다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유도해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향불을 피워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을 필요 없죠. 뭐 우리가 다 하는데 안 그래요? 예수의 영원한 제사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는 어떠한 형식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진리의 내용.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모르면 속으니까. 우리 차 한 잔 드시면서 다음 시간 또 30장 11절